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뜨거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원래는 뜨거운 영성이라는 제목을 잡을까 그러는데 좀 내가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목을 뜨거운 사람.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잡게 된 건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의 권사님 댁 신방을 갔는데 양평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평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를 한 후에 차를 한 잔 아주 차를 잘 끓이는 집이 있다고 그래서 찻집에 갔습니다. 그 집은 국산 차를 잘 끓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그냥 차가 맛있다고 그러는지 아주 이 조경도 잘 해놓은 집이더라고요. 가자마자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는 쌍화차, 대추차, 그리고 커피도 있는데 무슨 차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추차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여기는 쌍화차가 맛있으니까 쌍화차 드세요 그러더라고. 묻질 말지. 저는 사실은 쌍화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대추차를 이렇게 좀 좋아하는데 대추차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 권사님이 쌍화차가 맛있다고 그래서 그냥 또 우리는 또 주는 걸 잘 먹어요. 쌍화차를 먹겠다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집이 조금 특별한 거예요. 이 쌍화차가 스푼을 가지고 떠먹는데 다 먹을 때까지 잔이 식질 않아. 조금 남았으니까 스푼으로 안 떠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뜨거워서 마실 수가 없어서 그걸 남기고 왔어. 얼마나 아까운지 다 떠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얼마나 또 무거운지 한 손으로는 들을 수도 없고 두 손으로 들어야 하고 이거 밑에 받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차가 왜 이렇게 맛있냐니까 처음부터 다 마실 때까지 식지 않아서 그 맛과 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뜨거우면. 제가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울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신앙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삶을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고 변함없고 뜨거울 수 있을까? 어느 날 제게 물어봤습니다. 김승용, 너는 뜨겁니? 제가 원래 제가 김승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조그말 때 승용아 그러다가 숭룡아, 승룡이라고, 그러다가 숭룡은 뜨뜻하다고 따끈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제가 별명이 따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여전히 따끈한가, 여전히 뜨거운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난 식었더라고요. 평생 열정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지만 난 식었더라고. 옛날과 같은 열정이 내 안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많이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식었어.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식은 거예요. 이제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우면 맛이 있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뜨거운 가슴, 주신 은혜 때문에, 주신 사랑 때문에, 내게 허락된 사명 때문에 가졌던 뜨거움이 지금 식어가고 있고 이미 식어졌고 뜨겁게 데피기에는 어쩌면 너무 많이 식은 상태가 아닌지,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영상 예배, 유튜브 예배, 편한 예배, 쉬운 예배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격적이고 간절하고 어떤 영적인 신비나 은사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짧은 기도가 좋고 짧은 설교가 좋고 찬송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8분의 6박자 찬송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저 짧은 찬송이 좋고 어느 틈에 그렇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열정과 감격이 무뎌진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쁨과 섬김의 감격도 역시 많이 무뎌졌습니다.
오늘 우리 김 장로님 정말 대표 기도를 간절히 잘해 주셔서 좋은데, 저는 어느 날 제가 대표 기도하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표 기도가 똑같은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번 주에는 좀 부지런하고, 이번 주에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이번 주에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잘못했습니다. 그냥 가슴에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그렇게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그 간절함,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변화하려는 결단의 기도는, 그 간절함의 기도는 제게는 그렇게 느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송, 그 열정과 감격이 내가 세상 즐기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노는 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단의 불을 끄지 마라.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전기불 켜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새벽에 몇 명 안 나와도 불을 환하게 켜놓는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저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직원은 한 달을 보고 일을 하고, 그렇죠, 월급날. 사장은 10년을 보고 일을 하고, 회장은 100년을 보고 일을 한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면 65살 때 65세 비서 중에서는 아주 최고 연장자인 비서, 대성산업의 전성희, 이 사람의 직급은 이사인데 비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비서를, 이때가 30년 됐을 때 이 책을 썼는데 40년 넘게 비서를 하면서 그 회사가 중국에 거래를 시작하면 이분은 중국어를 미리 배우고, 또 불란서와 거래를 하면 불어를 배우고, 그 아주 탁월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하는 CEO 뒤엔 명품 비서가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쓰면서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하찮은 일도 아주 소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찮은 일도 자기라는 최고여야 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 비서실에 비서가 여럿이 있는데 처음 비서가 되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심부름도 하잖아요. 커피도 타고 뭐 복사도 하고, 때로는 옛날에는 뭐 구두도 닦고, 그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찮은 일도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서를 영어로 세크리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크리터리, 라틴어에는 세크리타리우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세크리타리우스라는 말은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을 맡은 사람, 비서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서인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시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 나하고 주님과는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그분은 가면 망신을 당하고 왜곡해서 재판에 넘기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자기가 망할 것을 알았는데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그 고난을 자초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저는, 주님과 여러분은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으면, 아무리 부부 사이가 깊어도 누가 죽음을 대신합니까? 누가 구원을 대신합니까?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도,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누가 부모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는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사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교회가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매를 맞아가며 감옥에 가며 누명을 써가며 다른 걸 다 포기해가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그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내리라.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시작된 교회였는데 그 교회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아시아,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인구의 95%가 이슬람 교도로 바뀐 거 아시나요? 아시아의 7교회가 아직도 존재하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그 첫신앙, 첫사랑, 첫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는 역사의 흔적을 다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우리 교회도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신앙을 잃어버리면, 첫감격을 잃어버리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떡볶이집으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오락실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나는 여러분 뜨거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연애를 하면서 교인이 줄고 결산액이 줄고 이런 보고서를 대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감리교회는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이 제일 먼저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제일 먼저 선교사로 입국했던 아펜셀러 언더우드는 장로교회 선교사님이었고 아펜셀러는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같은 배를 타고 1984년 부활절 아침에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1884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항 제물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세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더 위인데 감리교회가 먼저 왔겠습니까? 장로교회가 먼저 왔겠습니까? 감리교회가 먼저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펜젤라 목사님은 부인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은 레이디 퍼스트, 배에서 내릴 때 여성 먼저, 그래서 아펜젤러 부인이 내리고 그 다음에 남의 남자 손잡고 내릴 수 없잖아요. 아펜젤러가 내리고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내려서 최초의 선교사는 아펜젤러.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있는 교단이에요. 그런데 감리교회는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사역을 시작했고 장로교회는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면 장로교회가 많은 거예요. 많아도 한국의 교세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 감, 성, 침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0년 정도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장로교, 순복음교회, 감리교 5대 교회로 밀려났습니다. 장로교회 합동 측이 가장 큰 교단이고 통합 측이 두 번째 큰 교단이고 백석 측, 저 천안의 백석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세 번째 교단이고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교단이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로 지난 몇 년 동안 감리교회 교인이 157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40만 명가량이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추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과 복음이 이제는 인권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이슈로 자꾸 이번에도 감리교회 연회마다 그런 문제로 투표를 하고 투표의 의사 정족수가 됐느냐 안 됐는지 이런 다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교단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나는 이곳에서 뜨거운 예배, 뜨거운 기도, 뜨거운 교회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사장들아, 제단에 붙은 불을 너희가 끄지 마라. 철원에 가면, 대한수도원에 가면 제단에 붙은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저 양평에 가면 대한수도원에도 제단에 붙은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빨갛게 써붙였습니다. 저 김천에 가면 용문산 기도원, 이 면목동에 있던 나은몽 장로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1963년부터 지금까지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재단, 기도하는 재단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붙은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기도원지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느 틈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을 읽었습니다만 레위기 9장에 보면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바닥 채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입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이니까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기 9장을 지나 레위기 10장에 보면은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다가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 자리에서 두 아들이 직사를 합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직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공교롭게도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베레수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 잘못 만졌다가 죽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세속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모란 일을 알게 하리라. 막 너무 좋아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무 좋아. 하나님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너무 좋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 너무 좋지만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나는 이 말씀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붙잡고 사지 말고 명령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 받고 싶은 영광들을 올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좀 시끄럽죠? 그죠? 좀 조용히 하지, 좀 점잖게 하지, 좀 품위 있게 하지, 좀 차분하게 하지, 좀 진지하게 하지. 그냥 텔레비 찍는다고 지금 화장품도 발랐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 땀을 뻘뻘 흘리고 목이 터져라 시끄럽게 그냥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협성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칩니다. 우리 김태범 전도사님, 이수진 전도사님 학부에서 대학원에서 다 저에게 설교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설교학 교수니까 설교를 잘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리학 교수가 가장 비윤리적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의 감리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리킨 어느 교수님은 그분 평생 목회하는데 교인이 20명밖에 없었습니다. 저 잠실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이 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성장학을 가리켰습니다. 아마 설교학 교수이기 때문에 설교학을 잘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는 설교를 좀 이렇게 시끄럽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해 입으면 양복이 금방 해져요. 왜냐면 땀 차니까, 소금물이 차니까 이게 금방 해지더만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반석을 깨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안 들어. 설교를 해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설교도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안 하고 말지, 그러고 마음 먹으면 골수에 사무치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나처럼 온 힘을 다해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 뜨거움, 그 진지함, 그 간절함을 담아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레미야만 있던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요, 괜찮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괜찮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재앙 아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괜찮아. 여러분, 우리도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Something good is going to happen to you. 영어로 해가면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다 괜찮다고 말할 때 에레미야는 지금 죽어가는 백성들 저렇게 주전사 속의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둘 수 없어서 몸부림치며 소리 지르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에레미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견딜 수 없어요. 김승용의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는 것 견딜 수 없이 부끄럽고, 나보다 훨씬 더 식어져 가고 있는 장로님들 보면 견딜 수 없고, 예배당 물만하게 켜도 성도들 와서 예배하지 않는 거 보면 견딜 수 없는 제게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제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성경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러엎으실 때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판 다 들러엎으실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열정의 사람들,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오니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했지만 나는 주님 앞에 있나요? 우리는 다윗의 열정, 베드로의 열정, 바울의 열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수백 번 설교했고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김승용의 열정은
지금 박명옥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